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같이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거나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아멘, 아멘.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큰 소리치면서 나아가던 사울의 삶이었는데, 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겠는가? 나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 있겠는가? 라고 확신하며 열정적으로 달려갔던 삶이 바로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위협과 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열정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교회의 위협과 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깨달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가져가야 될 마음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울의 이야기 너무도 유명하지요. 사도행전 속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죠. 사울의 회심 이야기, 정말 이것이 세계사를 뒤바꾸는 역사였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사울의 이야기, 사울의 회심 이야기, 성령 강림은 우리가 잊어버려도 사울의 회심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너무도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는 사울의 이 회심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적이다, 정말 감사하다,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며 걸어갔는데, 요 근래 들어서는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경험들을 하면서 또 성경을 보는 눈이, 말씀을 보는 눈이 조금씩 또 달라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또 그러면서 또 깊어지기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지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냐면, 제가 목회를 해나가며 말씀을 증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랄까요? 은혜 없기를 바랄까요? 은혜 충만하기를 바랄까요? 은혜 충만해서 그냥 변화가 확확 일어나고 부흥이 확확 일어나고, 그런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런 기도 제목이 현저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자식을 둘을 키우는데 자식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상태인지라, 그게 늘 기도 제목으로 가슴에 아리게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식들이 제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누가 만나주셔야 되면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되잖아요. 만나주셔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또 주님을 따라갈 것인지 결정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든지 안 되든지 결정이 이루어질 터인데,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그런 기도 제목을 올리는 거죠. 저도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었으니까,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깨달았으니까요. 그래서 자식들이 그러하기를 소망하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교회도 잘 나가던 딸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요,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으로. 그래서 늘 물어요.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교제가 있느냐, 어떤 느껴지느냐? 아직은 뭐 그렇게, 아직은 그런 대답을 할 때마다 또 기도가 저절로 쏟아져 나오죠. 그리고 요 근래 아들이, 교회를 그렇게 안 나가는 아들이 이제 마음에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공격이 시작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격이 시작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갈증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인생의 의미가 뭔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아들이 그런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 서적을 사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사서 주는 것도 아닌데 제가 사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다고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거들떠도 안 봤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제발 만나기를 소망하는데 안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통화하면서 답답해 죽겠다는 겁니다. 오늘이 자격증 시험인데 자격증 시험 때문에 답답한 게 아니라, 시험 공부가 안 돼서 답답한 게 아니라, 제가 물어봤어요. 너 시험 공부 안 돼서 자꾸 그래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고 알고 싶어서, 그리고 성경도 읽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만나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 소리 들으니까 어떨까요? 부모된 심정으로 또 전화통 붙들고 또 이제 기도하는 거죠. 열심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그래서 사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니 우리 아들은 하나님, 우리 아들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있고 배우자들도 있고 우리 아들은 이렇게 답답해서 주님을 찾고 있는데 그냥 정오의 빛으로 확 비춰주면 이제 완전히 주님을 따라서 갈 것 같은데 왜 우리 아들에게는 안 하고 저렇게 위협과 살기가 가득 들어차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쫓아다니는 저 사울에게 정오의 환한 빛으로 나타나서 거꾸로 때려가지고 주님을 믿게 하시는지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중인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배우자를 위하여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녀들이 정말 주를 만나고 깨달아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분들이 가득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를 만나서 배우자들이 주를 만나서 같이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더 깊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이 사울의 이야기 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거든요. 왜 이러실까? 왜 간절히 소망하며 만나기를 소망하는 갈증을 느끼며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왜 이렇게 시간을 지체시키는 것 같고 저렇게 정말 죽이려고 혈안이 된 저 사람은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만나야 된다는 의미도 갖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정오의 빛으로 나타나셔서 저렇게 거꾸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까? 그걸 느끼면서 무엇을 느끼기 시작하냐면요 저는 제 때를 기대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확확 변하고 그리고 새 가족들이 들어와서 확확 변하면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 자랑하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제 자랑일까요? 네 하니까 되네? 말씀 전하니까 이렇게 후국 변하네? 모든 것이 뭐가 되기 시작할까요? 제 자랑이 되기 시작할 것이고요 그때부터 타락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의 때에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제 때가 아니라 저는 자꾸 제 때를 만들고 싶거든요. 자식도 제가 기도하면 한순간에 변화되고 내 때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때 가장 아름답다는 걸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를 헛되이 버리지 않으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의 배우자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 그때가 될 때 가장 아름답다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겠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한번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우리의 때, 크로노스라는 우리의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거든요. 근데 저 때는 누구의 때냐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시는 때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울에게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호련이란 단어는 갑자기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갑자기라는 뜻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계획 세우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을 계속해서 행하며 같이 기도하고 같이 붙들고 같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 길을 걸어가고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내가 열정적으로 주님의 삶을 보여주었는데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그렇게 낙심하면 우리는 포기하게 됩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울을 이야기할 때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도요 호련히 일어났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났다라고. 갑자기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의 계획 속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준비하시며 수천 년을 계획 세우시고 완벽한 시간을 찾아서 호련히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거든요. 사울에게도 정오의 빛으로 임하셨을 때는요 철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확하게 임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지금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내 때를 내려놓고 이제 그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살든지 죽든지 주와 함께 동행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 우리에겐 철저하게 필요하다는 거, 그걸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사울을 부르신 때 오늘 9장을 읽었습니다.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 사도행전 9장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게 도대체 어떤 때인지, 어디로 가야 될 때인지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사울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우리 너무나 잘 아시죠? 1장 시작에서 1장 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강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충만해서 동행으로, 이게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제 제 눈을 바라보시고 한번 암송을 해보죠. 다 암송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뭔지도 이제 막 머리를 이제 쓰시면서,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그건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암송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충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예루살렘부터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은 누구의 증인인가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평생을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그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질 때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주님의 동행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 속에서 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이루어질 겁니다. 어디부터요?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시자마자 예루살렘에 복음이 가득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진행이 되는 거죠. 성령이 강림하시자 그 권능을 가지고 사도들이 나가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 훅훅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가득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가득 들어차자, 예루살렘이 성도들로 가득 들어차자 그때부터 이제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성도들이 많으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원 지역이 성도가 다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는 곳마다 길을 지나갈 때 할렐루야, 아파트에서 만나도 할렐루야, 버스 타면서 기사님이 먼저 할렐루야, 그럼 우리도 같이 할렐루야. 이러면 어떨까요? 카페 들어갔는데 카페에서 직원이 할렐루야, 이러면 어떨까요? 징그러울까요? 아니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할렐루야, 모든 곳에서 할렐루야가 외쳐지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좋은 것을 다른 곳으로, 다른 지방으로 퍼져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되었으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이제 우리끼리 잘 살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복음이 가득 들어차자 여기가 좋사오니 벌어지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퍼뜨리시는 겁니다. 순교로 인하여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순교의 제물이 일어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이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가, 죽음까지도 불사하며 어디로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일어나자마자 복음이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성도들이 이제 각 지역으로, 이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8장이죠. 빌립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빌립의 이야기가 이제 어디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냐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드디어 어디까지 확장되기 시작하냐면요,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 사도들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 다음에 빌립을 어디로 보내시나요? 광야로 보내십니다. 왜 보내실까?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한 사람 만나게 합니다. 이제 복음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에디오피아는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쪽의 끝이라고 믿어졌던 나라가 에디오피아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 복음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땅끝을 향해 나아가야 될 것이라, 이 복음이 여기서 멈추면 안 될 것이라, 사마리아에서 끝나면 안 될 것이라,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 회심되는 그것이 전 세계로 땅끝으로 퍼져나가야 될 것이라,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9장부터 무슨 내용이 펼쳐질 것인가? 땅끝으로 가는 이야기가 펼쳐져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땅끝으로 복음이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절대 멈추지 않고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유대 땅 안에서도 그렇게 고통과 환란이 많았는데 전 세계로 나간다면 어떤 고통과 환란이 있을 것인가? 어떤 역경과 환란 속에서도 멈춤 없이 그 주의 복음을 끝까지 생명을 다하여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겁니다. 사람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배자로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모두가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안에 부름을 받아서 여기 예배자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는요, 사명이 없는 사람이 절대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타이밍,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그 때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의 때에 부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 모두가 다 각각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 어디에서 주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야 될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새겨야 합니다. 물어야 합니다. 여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타이밍에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제가 무엇을 위하여 부름받았습니까? 우리가 멈춰져 있는 것은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무 의미 없이 부름받았다는 그런 이유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절대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사울을 저렇게 특별히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부르셨고요, 그리고 또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 직장 동료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이끌어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그 역사 속에 우리를 두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확한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울일까? 여러분 생각에는 제 아들이 더 낫겠습니까? 사울이 더 낫겠습니까? 다시 또 말씀드리면요, 남의 집 얘기라고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사울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답답하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제 아들이겠습니까? 어느 쪽이 낫겠습니까? 됐습니다. 예, 이제 대답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예, 이미 빈정 사겠으니까. 예, 어쨌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간절히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이 먼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저도 그 사람만큼 기도하고 있는데, 저도 그 부모만큼 최선을 다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제 가정은 이렇게 더디게 뒤로 밀어놓으시고 저 가정은 저렇게 기뻐 날뛰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까? 질투 시기가 아니라 내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것이라. 왜 사울일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울이 회심한 다음에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썼거든요. 13권의 서신을 썼습니다. 신약 성경에 27권의 13권을 썼으니까 이 정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오의 빛 가운데 위협과 살기가 가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확 변화시켜서 성경 쓰게 하시려고, 지식이 출중하니까, 석학이니까,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을 바울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제 아들은 아웃입니다. 석학이 아니거든요. 우리 배우자도 아웃입니다. 사울같이 준비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석학이 아닙니다. 찌질입니다. 어디다 내놔도 부끄러울 수 있는 자식들이거든요. 아직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니 길을, 방향을 찾아갈 수가 없고, 방향을 찾아가지 못하니 헤매이고 있고요, 주를 알아야 방향을 찾아서 정확하게 방향을 찾아서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서 그 뜻을 향해서 걸어갈 때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답답함이 아니라, 안타까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님을 향하여 바울처럼 달려갈 수 있을 터인데, 그런데 그 마음속에 답답함이 가득히 들어차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뭘까요? 사울 자신의 고백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 자신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 사울이 이렇게 정오의 빛 가운데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 사울의 고백 속에서 살펴보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왜 바울처럼 달려가지 못하는지, 바울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서나가지 못하는지, 그 답까지도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바울의 이야기, 바울 자신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는 겁니다. 살인하고 죽였고 옥에 가두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1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 절 속에 3번씩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고백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박해한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닌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이미 죄로 죽어 있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들이고 창으로 찔렀던 존재들이고 그걸 잃어버렸으니까, 그걸 잊고 사니까 나는 의로운 존재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내 삶 속에서 열정이 사라집니다. 은혜가 사라집니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입술에서 사라지지 않았던 것,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 은혜가 지금도 나를 이끌어가고 있으니 내가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 그래도 난 이 정도면 됐지, 내 교회에서 이 정도면 됐지, 내 직분, 내 장로, 내 권사, 내가 한수 집사인데 이 정도면 되었지,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바울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들도 살며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갑니다. 그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니까 사도들은 그래도 한 자리씩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사도들의 끄트머리면 그래도 괜찮은 자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에베소서 3장 6,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아니라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바울보다 더 작은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보다 더 작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온 인류 속에서 자신보다 더 작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장 작은 자라는 겁니다. 이 정신이 어디로 이끌어갈까요? 이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 낮은 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자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정오의 빛 가운데 살기와 위협으로 가득 들어차 있던 나를 우리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다른 분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말씀으로 조용히 천천히 그렇게 다가와 감동으로 다가와 그렇게 이끌어갔는데, 나에게는 직접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뜻을 받들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정말 작은 자에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도 작은 자,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 그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마음이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이름이 바뀌지요. 사울에서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하잖아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입니다. 기억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 이스라엘 초대 왕이잖아요. 그 집안입니다. 그 집안에서 이제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리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겁니다. 너는 사울같이, 초대왕같이 베냐민 지파의 최고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 이름 지었던 것이 바로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선교를 나갈 때, 1차 선교를 나갈 때 그때부터 이름이 확 바뀝니다. 바울로 바뀝니다. 뭘로 바뀔까요? 바울이라는 단어, 파울로스,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미 이름을 그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삶의 의미, 존재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가는 그 순간에 자기는 정말 형편없는 존재가 될 것이로되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는 가장 작은 자로 평생을 살아갈 것이라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그래서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바울이라고 부를 것이고 자기도 바울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끊임없이 나는 작은 자라고 불림을 받을 것이고요, 절대로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걸 잊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앞뒤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인사?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예, 입술에 침 바르셨죠? 자, 우리가 어느 정도로 자기 의가 출중한 사람들인가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경험했던 것,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다닐 때 목회자 세미나를 꽤 했거든요. 그래서 일산지방에, 감리교회 일산지방에 가서 이제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3일 세미나를 하는 거였습니다. 3일 동안 하는 건데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하루 3강씩 해가지고 책 한 권을 띄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래서 마태복음을 띄든지 뭐 창세기를 띄든지 이렇게 해서 한 권을 딱 정해놓고 3일 동안 집중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첫날에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첫날에 목사님들이 쭉 앉아있는데 맨 뒤에 목사님 한 분이 앉아있는데 좀 태도가 거만해요. 이제 팔짱을 쫙 끼고 눈을 치크시 감고 너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쭉 계속해서 그 시간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저 사람 뭐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제 오전 시간을 강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서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소개해 주냐면 감리교회 유명한 목사님의 조카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격이 있으니까 겉으로 얘기는 못하고요, 속으로 그래 어쩌라고, 그게 뭐라고, 어쩌라고, 나한테 어쩌라고, 그런 생각이 훅 드는 거예요. 우리의 의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요, 사돈의 팔중 것까지 갖다 붙여가지고 내 자랑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내 자랑이 없어지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식 거 갖다 붙이고 남편 거 갖다 붙이고 아내 거 갖다 붙이고 그리고 친척들 거 갖다 붙여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 사람하고 잘 알아. 그게 뭐겠어요? 다 자기 의가 아닙니까? 자기 자랑이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러니 바울과 같은 이런 삶이 되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을 살아가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 내가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내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운 아주 박사고 석학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말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똥이었다, 배설물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배설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정오의 빛으로 나타나셔서 구원하셨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오직 주님을 아는 그 모든 지식이 너무도 아름답고 고상하여 내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 지금 우리가 거머쥐고 있는 것, 어쩌면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우리는 거머쥐고 그것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찰 때요,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울에게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은 은혜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오의 빛 가운데 환하게 비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내는 사람이 있지요. 누구를 보낼까요?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아나니아, 헬라어 이름으로 원래 히브리어 하나냐에서 나온 단어인데 아나니아,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보낼까요? 은혜를 보내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나니아라는 이름만 들어도 바울은 깨달았을 겁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보내시는구나, 나에게 은혜로 살려주시는구나. 그 아나니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회심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증거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배우자들에게 우리를 보낼 때, 그런데 아나니아가 어떻게 행동하나요? 가기 싫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의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죽였던 사람입니다. 절대 가고 싶지 않습니다. 무엇이 멈추려고 하느냐? 은혜가 멈추려고 합니다. 은혜가 안 가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은혜가 필요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가야 합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 있죠. 저 인간은 안 됩니다. 저 인간은 절대 안 됩니다. 저 인간에게 은혜라니요, 절대 안 됩니다. 나한테 어떤 짓을 했는데, 어떤 해코지를 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생각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면 우린 아나니아가 되어서 가야 합니다. 은혜를 증거해야 합니다. 원수 같은 존재일지라도, 나를 죽일 듯이 덤볐던 존재일지라도 그에게 가서 우리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것,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역할로, 지금 우리 안에 은혜가 가득 들어차 있다면요, 우리가 아나니아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배우자에게, 그리고 우리의 친지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동료들,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는 가서 그 사명을 이루어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걸 잊지 않고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사울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내용, 지난번에 읽었던 내용이지만 같이 한번 구절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죠. 다음 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7장 57절부터 60절이고요 8장 1절입니다. 한번 보시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누구의 이야기로 감싸져 있는지, 자, 한번 57절 58절 먼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일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살기가 위협으로 가득 들어찬 사울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고요, 끝쪽에서도 역시 1절,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바로 위협과 살기로 가득 들어찬 사울의 모습이 테두리로 감싸고 있습니다. 이 사울을 위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59절 60절에 등장하고 있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입술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59절 60절 같이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살기로 가득 들어차 있는 사람 가운데 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끝까지 이 기도를 놓치지 않고, 중보의 기도를 놓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들을 향한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온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친지들, 직장 동료들, 그분들이 회심할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질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세우시고 이끌어가며 우리 입술에 기도를 담아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 기도를 쏟아붓게 만드는 것, 성령과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가 동행하며 이 기도로, 그리고 아나니아 같이 주의 뜻을 받들어 은혜의 전달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면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가 펼쳐질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직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이 자식이든 배우자든, 그리고 친지이든, 그리고 직장 동료이든,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사람들, 더디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의 현상 속에 주눅들지 말고, 오직 주께서는 그 기도를 다 받으시며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도 놀라게 할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내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오직 주와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 품고 있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바로 은혜로 가득 들어찬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를 가득히 채워주시어 지극히 작은 자, 죄 중에 괴수 같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 속에 사로잡혀 주의 뜻을 받들며 우리도 또다시 기도하며 아버지 기도의 중보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중보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주님께서 세우시기를 소망하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펼쳐지는 그 역사 우리가 누리고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